저는 오늘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지난번에 수레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고 난 후에 이제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했는데요.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알몸이 보일 정도로 열심히 춤추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그런 남편을 향해서 채통을 차리라고 잔소리를 했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미갈의 이야기도 함께 등장합니다. 아마도 주일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네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한 일본인 크리스천이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는지 간증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정착을 해서 장미 농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참 사업이 잘 될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미국 안에 있는 아직 미국으로 완전히 귀화하지 않은 일본인들을 미국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 가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갑자기 수용소에 가게 되니까 옆집에 친하게 지냈던 이웃에게 내 장미 농장을 부탁한다고, 잘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이 이웃은 스위스 출신 이민자였고요.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분도 장미 농장을 하는, 같은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안 그래도 평소에 전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전도할 때마다 이 일본 사람이 그냥 침묵으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인 이민자가 드디어 수용소에서 나와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기차역에 도착했더니 이 스위스 출신의 이웃이 웰컴 홈이라는 사인을 들고 이분을 맞이하러 나왔대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테이블 위에 통장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이 이웃이 그동안 일본인 사람의 장미 농장을 그전보다 더 잘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저금해 가지고 통장을 이렇게 올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짧은 메시지를 하나 적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God loves you. You can always start again. 이 말을 듣고 일본 분이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스위스 사람이 남의 농장 돌봐주는 거 여러분 쉬웠을까요? 자기 농장 하나 가꾸기도 엄청난 일인데 이웃의 농장까지 돌봐주려면 2배로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이 이웃을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그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수익을 올려서 이 일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준 거죠. 스위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이 일본인에게 인생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은 그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실패한 인생들에게, 자빠진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소명을 감당해라. 요나는요 니느웨에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요나는 다른 데는 다 가도 니느웨는 죽어도 가기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요나가 어떻게 되나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드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나가 소원한 대로 죽지도 못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3일 동안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결국 무엇을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게 돼요.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회개를 하게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나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똑같이 소명의 말씀을 줘요. 니느웨로 가서 소명을 감당해라. 요나서는 3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요나가 회개하는 순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순간 마치 1장, 2장에 나왔던 그 파란만장한 모든 요나의 이야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 요나가 회개하는 순간 요나의 1차 실패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라고 말하듯이 성경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3장부터 다시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세상이 뒤집어져서 바다가 무섭게 일어나고 배가 깨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냐고 막 난리를 치고 제비를 뽑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새롭게 세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를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새 기회를, 재기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봐. 내 말씀대로 해라.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기뻐서 다윗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완전히 잘 되던 사업을 말아먹고 인생 시간 낭비하고 완전히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다가 자빠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주시기를 은혜가 마르지 않고 바닥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탄의 조롱과 공격은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매력적인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요, 다윗이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이제 잘 옮기고 다윗이 춤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요. 그 끝에 어떤 이야기가 추가되고 있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는 지금 너무 좋은 날,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그냥 이렇게 기쁘게 끝나면 퍼펙트한 날인데요. 이날 끝에 시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있냐면 다윗이 집에 왔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 미갈의 입술을 통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미갈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였는지 아세요? 다윗이 아브넬하고 평화 협정할 때 유일하게 내세웠던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내 아내 미갈부터 데려와 라는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아내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여자들은 다 다윗의 첩이고요. 다윗의 공식적인 아내는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참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성공적으로 옮겨서 최고로 기분이 좋았던 그날 다윗에게 핀잔을 주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시험 들게 했던 이 사탄의 공격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윗에게 오지 않고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미갈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원래 모습을 혹시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뱀의 원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은요,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 뱀의 원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뱀을 뱀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뱀의 원래 모습,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유혹을 받아 죄에 넘어가는 그 순간을 보시면 창세기에는 이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사탄, 우리를 죽이려고 발톱을 들고 있는 이 용, 이 사탄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처럼 무시무시한 사탄 마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용으로 등장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유혹받을 때 보니까 창세기에서 이 존재는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피조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간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정확히 전달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clever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권에서 혹시 clever라는 단어 언제 사용하시는지 아시나요?
영어권에서 클레버라는 단어를 언제 쓰나 유심히 보니까요. 보통 애들에게 칭찬해 줄 때 쓰더라고요. Wow, you are very clever.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clever라는 단어가 만약에 부정적인 단어였다면 선생님이 애들을 칭찬해 줄 때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근데 우리말로 간교라는 번역에는 사실 이미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어와나 선생님들이 애들 말씀 암송 잘했다고 애들 머리 쓰다다 주면서 너 좀 그렇게 애가 간교하니? 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칭찬하진 않아요. 간교라는 말에는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wow, you are very clever. clever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의 칭찬이에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원어는 뱀을 부정적으로 이미 판단하기보다는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 짐승들 중에서 가장 멋진 짐승이야. 왔다야. 참 똑소리 나는 그런 짐승이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의 제2의 고향이 돼버린 이 뉴질랜드에 거의 1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호주에 가지 않으려는 의외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호주 가면 뱀 나온다고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호주 가면 뱀 나오니까 호주 가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뉴질랜드 분들에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뱀을 왜 혐오하게 되었냐? 이걸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요. 바로 그것은 타락의 결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뱀은 타락의 결과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특히 여자들에게 뱀 나오니까 호주 가면 안 돼라고 말할 정도로 혐오를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기어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타락 전에는 뱀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하와가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뱀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어요. 친하게 컨버세이션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뱀은 아마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동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용 동물이 바로 뱀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시장 다닐 때 장바구니에다가 항상 뱀을 하나씩 집어넣고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조크예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유혹당할 때 그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의 사탄 마귀에게 유혹당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하와의 인식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존재였던 이 뱀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이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으로 입에서 불을 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럼 우리가 다 주님 그러고 도망갈 텐데. 사탄은 미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미갈이 사탄 마귀라는 것이 아니고요. 미갈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미갈을 통해서 다윗에게 시험을 주고 시비를 걸고 속을 뒤집어 놓고 조롱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을 통해 하와에게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접근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옛 뱀의 존재는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죽이려고 접근하는 그런 사탄 마귀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은 아주 우리에게 친근하고 익숙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접근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무시무시한 발톱을 감추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우리 눈앞에 매력적이고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들, 접근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다 영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무장을 해서 미갈의 입술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절망시키는 이거 힘 빠지는 절망의 그 화살을 쏠 때 여러분 그 화살 맞고 상처받지 마시고 다윗처럼 잘 디펜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냥 옆에 둔다고 해서 저절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최고 인생 실수는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아들들과 다윗의 신하들을 다윗이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전도하지 않고 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처럼 하겠지라고 착각하며 그들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가장 인생의 큰 실수라고 봅니다. 다윗은 본인이 엄청난 신앙인이었던 것에 비해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는 비신앙인들이 많았던 참 아이러니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평생 다윗과 함께 살았는데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대부분 신앙적으로 인생을 실패했고 다윗의 아내들도 대부분 신앙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이 저절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 아들들도 잘하겠지. 내가 잘하면 내 아내들도 잘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수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했는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죽을 때가 돼서 보니까 이 아들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들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향해 신앙이 있는지, 내가 죽은 후에도 과연 쟤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지 확신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장남은 여호람이었는데요.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 장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두 가지 머리를 썼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5년 동안 여호람을 미리 왕으로 세우고 자기와 함께 공동으로 다스리게 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정치도 배우게 하고 왕의 임무에 이미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머리를 잘 쓴 거죠. 이렇게 5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왕의 직분을 배우면 아버지가 물러난 후에도 이 아들이 잘하겠지라고 여호사밧이 기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 아들들이 많았어요.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 왕위를 두고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다른 자식들에게 재산을 충분히 나눠줬어요. 충분히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람을 떠나서 지방에 가서 지방에서 만족할 만큼 다스리게 했습니다. 불만을 품지 않게 한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 능력 있는 왕이 죽은 후에 자식들이 많으면 그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는 그런 정치, 다툼을 많이 합니까? 여호사밧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혜를 사용함으로 자기가 사라진 후에도 여호람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아들들이 서로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요. 준비 다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 5년 동안 이 여호람이 아버지 생각대로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여러분, 이 여호람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역대하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꾹 참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동생들 전부 죽여버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쿠데타의 가능성에 씨를 말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공적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실수가 뭘까요? 여호람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를 가르쳐서 그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지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자식을 내 품에 끼고 있을 때, 내 품에 잘 껴있는 내 자식을 보며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내 품을 떠나자마자 교회 끊어버리고 돈에 목숨 걸고 성공에 목숨 걸고 괴물 같은 이 죄인의 본성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모습 보고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죄가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삭에게 저절로 전염이 된 것처럼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염됩니다. 근데 신앙은요, 가르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저절로 가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전도를 통해서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의 인생을 살았어도요, 그 모습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제 아들, 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제가 제 아들, 딸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복음을 전도할 때 저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지, 야, 엄마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 사모인데, 평생 목회했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도요,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전염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미갈에게 저절로 알아서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미갈하고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다윗의 신앙이 미갈에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신앙이 뚜껑 까보니까 여호람 안에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뜨거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어리니까, 우리 품에 우리가 끼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품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애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표대로 삼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전도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긴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도해 보셨나요? 우리 남편분들, 가장분들, 내 아내의 신앙 점검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남편 다윗을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나의 신앙이 저절로 전염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의지적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 전에 언약궤 움직이다가 사랑하는 신하 웃사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망신을 당한 사람들에게 근심을 준 우리 하나님이 저 왕하고 함께 계시는 거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 기뻐하시는 거 맞아? 라는 염려를 주고 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무시무시한 언약궤를 또 움직이려다가 또 만약에 누군가 여기서 죽게 되면요, 다윗의 인기와 여론은 완전히 추락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춤이 나오는 상황이 사실 아니에요. 다윗은 의지적으로 정말 열심히 이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은 목숨 걸고 춤춘 겁니다. 힘을 다해 춤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 있잖아요. 그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쁨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큰 실수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는 감정적인 열매를 말하기보다는 의지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쁨이 막 느껴진다기보다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는 것을 기쁨의 열매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쁨이 느껴지는 것을 기쁨의 열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이 매일 느껴질 수는 없거든요.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괴로움이 더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은요,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즐거움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기로 결단한다는 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즐거움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인내가 나오죠. 환난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환난을 당하든 온전히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기쁨을 느껴라도 아니고요,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감정적으로 기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이 시험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기쁨을 느끼셨다는 게 아니라요, 기뻐할 수 없는 그 라이프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찬송하고, 오늘도 소망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기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기쁨이 느껴져서 춤을 췄다면 그 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기쁘셔도
화요일만 돼 보세요. 이틀만 지나 보세요. 기쁨, 감정 다 사라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뻐하기로 힘을 내어 기뻐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안착될 때까지 다윗은 힘을 다해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쁨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기쁨 느껴지게 해주세요. 기쁜 날 좀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이 안 느껴져도 성령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위로로 말미암아 이 기뻐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도 오늘도 이번 주도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다짐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고 하루하루 힘을 다해 이번 한 주도 춤추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